사순절,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혹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성경을 착 펼치면 구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콕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가 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해 뜨는 곳 동방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이 되셔서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흙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하와를 또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 성경은 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나쁜 거짓말쟁이.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게 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고열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구원의 상징. 요한계시록에 가면 뱀은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의미이고, 부정적인 의미는 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두 간교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간교하다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창조를 끝내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의 역사 속에 뱀과 다른 모든 들짐승들이 간교하다? 이건 맞지 않아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 헬라어 프로니모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간교하다 아룸에서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아룸인데 창세기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신약 성경은 지혜롭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든 저 뱀이 지혜롭다고 번역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간교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고대 중근동에서 뱀은 해마다 껍질을 벗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신으로 숭배되어졌고 또 지혜로운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것이 뱀입니다.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저주받아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왕창 사업이 부도나서 망해라, 사고 나서 죽어라. 우린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복이 멈추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뱀아 너는 지금까지 서서 다녔는데 이제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는 삶을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런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로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죽은 쥐나 죽은 개구리도 안 먹어요. 꼭 살아있는 것들만 잡아먹는 게 뱀의 특징입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중근동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겼어요. 적장을 잡아오고 적의 왕을 잡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발로 콱 밟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뱀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의미입니다. 흙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 그러니까 뱀은 사람을 쫓아 뒤에 슬며시 가서 뱀이 어디를 물어요? 사람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사람의 발꿈치를 문다는 그 표현을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들어서 꼬리를 때려요? 머리를 때려요? 일단 머리를 때려야 돼요. 뱀은 고개를 들고 또르륵 가서 발목을 무는 사람과 뱀이 이런 관계로 변해져 버렸어요. 왜?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죽어? 아멘. 그런데 그땐 아담이 혼자였어요. 어느 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보, 예전에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가 달리는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당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회 식구 중에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왔어요.
전화를 해요. 권사님 오늘 교회 다녀오셨죠? 제가 2차 저차 일이 있어 못 갔는데 오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들은 설교를 전달을 해줘요. 100% 같을까요? 아니요.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그 작은 틈을 뚫고 들어왔어요. 뱀은 처음부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니? 참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 목적으로.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게 이단이에요. 거짓 사이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빼내고 전하는 것이 거짓 교사고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뱀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딱 잡고서 하와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졌는데 안 죽네? 나도 한번 만져볼까? 그래서 가서 만져봤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렸어요. 바꿔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지, 내가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편집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와가 흔들리네? 뱀이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와야, 먹어봐.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법정 선언을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툭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은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내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왜요?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은 정말 짜릿해요. 강렬해요. 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야, 저거 따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반드시 죽는다 경고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강렬하고 짜릿한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온몸은 그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쁜 꽃을 좀 이렇게 꽃꽂이를 하려고 했는데 졸업 시즌에다가 하여튼 꽃이 귀에서 이렇게 양란으로 이쁘게 갖다 놨어요. 꽃입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양란이 아니라 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 금이네? 한 돈에 100만 원인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하나만 따서 갈까? 가지 하나만 꺾어 갈까? 한 뿌리만 뽑아 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해져 가는 거예요. 눈을 가리켜서 죄가 들어오는 입구, 죄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눈은 렌즈고 눈은 창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눈은 모든 것을 탐욕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진리의 빛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죄,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내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네가 눈을 뜨고 있긴 하지만 내가 눈 뜬 건 그건 눈 뜬 것도 아니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유혹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어?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 답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든 따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 가득 찬 눈으로 보니까 이건 이제는 그냥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하와가 깡총깡총 뛰어도 닿지 않은 높은 곳에 선악과를 놔뒀다면 못 따먹잖아요. 손을 쭉 뻗었는데 바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 툭 따가지고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탐욕의 안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탐욕의 안경, 탐심의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선악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바라보는 하와의 눈이 바짝바짝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바짝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배가 고파 따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며칠 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따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탐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 손을 뻗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마음의 욕심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한 번 봤다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 높은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잖아요. 어이구 이런. 그리고 그 자리 피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가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고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안 돼, 안 돼. 눈을 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와는 무너졌어요. 눈을 통해 들어온 죄가 탐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빨리 따서 먹어야지, 그 탐욕스러운 눈으로 결국은 선악과를 따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서 살아본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와 한 사람에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우리 집 아이에게 들어왔는데 우리 집 아이에게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가족이 다 감기를 알아야 그제서 끝나는 거잖아요. 따서 먹었어요. 꿀꺽. 그리고 하나 더 따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진 집에요? 아니요. 6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일 때 사용하냐 하면, 걸어가다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틀었을 때 그 하와를 책망하지 못했어요. 따서 먹으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그 뱀의 말이 틀렸다고 반대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아담의 잘못입니다. 먹었어요. 정말 눈이 바짝 띄어졌어요. 바짝 띄어졌는데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벌거벗고 살았는데 서로 수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눈은 맑아졌는데 어이구 부끄러워, 어이구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사귀 잘라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가슴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셔요. 숨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와도 같이 있어요. 행복해요. 나무와 나무 사이 그늘 속에 숨어버렸어요. 행복이,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깨졌고, 자기들의 부끄러움, 상대의 잘못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관계가 깨졌어요. 하와야,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저놈이 나를 속였어요. 아담아, 너 왜 그랬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데려다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에게,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예요. 죄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순간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내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예요. 죄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순간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내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바스락거리고 갈라지고 또 부서지고 또 수치가 드러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잘라서 가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선이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한, 걸어가는 한, 이단과 거짓교사 사이비는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